한국의 탈무드 2라는 저의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장 내 안에 답이 있다. 두 번째 시간으로 119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내 안에 답으로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혜의 입문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항상 드리는데, 제가 책을 자막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무료로 나는 기독나 100% 받고 있다. 여기 있는 거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송 나오는 시간에 이걸 보고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쇄소의 그 사장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집례교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잘해 주셔요. 또 우리 그 택배 하시는 분이 이제 주로 노전 택배로 이렇게 거래를 우리를 해요. 계약을 써가지고 다른 데는 택배 5,000원씩 하는데 우리 책은 2,500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도 2,500원 이제 하거든요. 근데 출판 인쇄소 목사님이나 또 노전 택배 기사님이 우리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보통 분들은 물건이 있으면 팔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팔아야 뭐 싸게를 팔든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뭐 그래야 하잖아요. 장사가 손해본다는 말짱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장사꾼의 거짓말, 이게 믿지고 파는 거다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이러잖아요. 다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돼요. 책값 얼마나 해도. 그렇죠? 5,000원이라도 받든지, 다만 한 2,000원이라도 이렇게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책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라도, 기본 자금이라도 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무료로 배포를 하거든요. 무료로 무한대로 다 전화 주시면 그냥 바로 그것도 하루 넘겨서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신속 정확, 이걸 저의 이제 그 책 사업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 좌우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책 주문을 들어오면 바로 그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주문했는데 벌써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면 어떤 경우는 일주일 걸리는 데 있고, 어떤 경우는 빨라야 이틀, 더 빠른 데는 하루 만에 오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도착해요. 그렇게 이제 책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택배 기사 하시는 그분도 그렇고, 인쇄소 하시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아니 거저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거저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이번은 특별 행사니까 이번만 거저 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몇 년 동안 무한리필입니다. 무한리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사정을 잘 하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그냥 줘야 돈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료로 주면 왜 돈이 오나 이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니 받아야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줘야 돈이 온다. 무료로 줘야 돈이 온다 그겁니다. 제 지루는 그거예요. 무료로 줘야 된다. 그냥 줘야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료로 주면 진짜 그게 손해가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후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당장 그게 내 말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내가 그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런 마음 이렇게 될 거다 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실토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러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벌써 그걸 알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미리 던져준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뭐라고 할까, 거기에 자동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당장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당장이지만 서서히 시간이 흐릅니다. 내비두는 거에 시간이 흐르도록.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내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너무 놀랍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업을, 이 책이라는 것은 제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책이 전국 서점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총판을 통해서 전국 기독교 서점에 다 나가 있거든요. 더 내라고 그랬는데 더 내지 않고 한 6권만 이렇게 배포를 하고, 더 달라고 해도 제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된 후에 그때 배포할 거다 해가지고 더 이상 배포를 안 해요. 그것만, 요거까지만 하고 멈추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를 나누지만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그걸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사실은 적을 하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자 이거죠. 나의 상표, 나의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무료로 가지세요, 무료로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권씩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몇 권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제가 책을 마음껏 무한리필로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내 브랜드 가치를 알고 있어요. 내 책에 대한 브랜드 가치, 물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오차 탈자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책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거다. 이 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릴 거다. 아마 쇼킹하게 받아들일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검증을 받아보았고, 또 그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것이 잘 돼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이 책을 보게 되면 틀림없다. 왜냐하면 저는 책을, 나는 기독교 100% 받고 있다, 한 권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22권이 남았고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와서 27권이 나오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7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은 한 권을 보든 몇 권을 보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책 주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책을 주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책을 이렇게 그분들이 구입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책 수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이거죠. 손해보는 것처럼, 그러나 앞에서 볼 때는 믿지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몇 배로 더 남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내 이 고객들이 비록 무료로 다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걸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걸 다 점검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전쟁은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전승이다 그러죠. 이런 기록이 없다지요. 해전에서 23전 23전승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작전이 완벽하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겨놓고 그대로 해서 실습하는 거예요. 하나의 싸움이. 뭐 이미 이겨놨는데 작전에서. 그러니까 전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가치에 대해서 돈을 매긴다면 과연 나는 얼마 정도가 될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나에 대한 그 값어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대할 때 책에 대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렇지만 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책에 대해서는 아주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교정한 것을 책을 쓰고 교정할 때나 또는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다시 이렇게 볼 때가 많거든요. 보면은요, 제가 책 속에 쏙 빠져들어가요. 아니, 제가 썼으면서 무슨 생각은, 야, 너무 잘 썼다. 그 무슨 말은, 내 말은 되게 쉬운데, 굉장히 쉬운데, 내용은 어렵지만 굉장히 잘 썼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저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내가 나를 잘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모르는 존재는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래서 훈수는 잘 두죠.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훈수 잘 두는 사람이 바둑 실전에 가서 잘 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훈수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실전에 가면 잘 안 보여서 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남에 대해서. 그래서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남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는 잘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항상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자기를 잘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병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남도 잘 아느냐? 따지고 보면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또 따지고 보면 모릅니다. 남의 그 허물이나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 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남의 실제 마음, 그분의 본성,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알으면 놓칠 수가 없죠. 그걸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부분은 남도 잘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한다 이거. 이게 대부분의 범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범상치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알지만 남에 대해서 알 때 남의 겉허물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흥분해 있어서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할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면에만 오직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흥분이 가라앉힌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했을 때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를 갖고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면 그분의 평상을 봐야 돼. 평상시. 사람은 항상 흥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흥분은 24시간 중에서 1, 2분 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흥분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핵심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평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그분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평상시 흥분하지 않은 상태를 잘 받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다. 거기에 맞게끔만 우리가 대해주면, 거기에 맞게끔만 움직여주면, 거기에 맞게끔만 낚싯밥이라고 하나요? 미끼를 던져주면, 미끼라고 하는 거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거짓말 같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한두 해 동안 지금 실험을 하고 임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것이 반복됩니다. 저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반복이 돼. 그러나 언제나 틀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본성은 뭘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그분이 품고 있는 마음의 그 본성을, 그건 뭘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틀림없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저에게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보인다 이거죠. 아마 나도 신청을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책을 신청을 해서 보면 내용이 좋으면 뻔한 겁니다. 답은 이미 뭐가 나와요? 줄줄이 사탕 다 구입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마음에 들으면 하나 들어서 이거다 라고 발견이 되면 사람들은 올인을 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도 벌써 금방 남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가면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답이 뭐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관심을 갖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흥분된 상태를 보면 안 돼요. 그때 보는 것은 겉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들을 보면 안 됩니다. 평온한 상태에 있는 그분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시도를 하더라도 되는 거지. 나의 가치는 모르고 남 따라한다고 맵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는 당신의 브랜드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저처럼 해서 무료로 책 배부를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다음에 주문을 하겠느냐 이거, 재주문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주문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시리즈로 돼 있어야 돼. 그게 또 여러 권 있어야 됩니다. 단 한 권 가지고 그렇게 봐요. 그럼 뭡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듯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당신의 모습이냐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합니다. 용서도 잘해줘요.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해야 되는데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관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지혜를 갖기를 원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 번 더 뒤집으면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아니다. 내가 가장 모른다. 그럼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나에 대해서 잘 알죠.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자기 자식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은 다 알아야 안 봐도요. 우리 학생들은 그거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부모님도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깨뜨리고 있어요. 나를 누가 잘 아느냐 할 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주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그 다음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이나 우리의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분이 나쁘지요. 그 사람들은 좋은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쓴 말이 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쓴 말이 약이 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손자병법에서 말한 것처럼 백전백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도 알고 나도 알죠. 그러면 실수를 할 수도 없고 실패를 하락에도 실패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우리는 바깥에서 내 답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나 내 안에서 찾자 이거죠. 제가 변증법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변증법은 정반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반대되는 거 반을 말을 한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변증법은 다 반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통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정통은 아니지만 다 반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정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통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반으로 믿고 그게 정통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세칙입니다. 정통으로 하나의 전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도스 전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풍습 윤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와전된 겁니다. 그게 우리는 정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반이에요. 뭐에 대한 반? 정에 대한 반이에요. 정통에 대한 반이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를 알고 싶으면 뭐냐면 정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을 찾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것과 내가 보는 이웃에 대한 그것은 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왜곡된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진짜의 모습은 뭐냐? 정통이다 이거죠. 나의 진짜의 모습은 뭐냐? 정통이다 이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의 입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을 진짜 쥐락펴락 한다고 그러죠.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보더라도 영안이 열려있다 않다 할지라도 천리를 보게 돼 있어요. 천리를 그냥 보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려서가 아니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렇다고 환상을 못 봐서 그러느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환상 봐요. 마음만 먹으면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고 보기 싫어하니까 안 보는 거지.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정통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환상을 보고 있다 이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추진하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라 지금 9년이다 이거죠. 9년 동안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빗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바로 내 안에서 답을 찾으라 이거죠.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틀림없이 그 답이 보이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아량을 베풀고 용납하세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의도대로 모든 것이 다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가지 않지만 읽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